9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23절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느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은혜 안에 뛰놀며 춤을. 다윗은 법궤를 두었던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받았다는 소식에 다시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다윗과 온 백성은 기뻐하지만 미갈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 옮기려 하던 실수를 바로잡고 사람들이 직접 메어 옮기도록 했습니다. 6걸음마다 멈추어 제사를 드렸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많던 악기는 사라지고 나팔만 남았지만 지난번에 없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관리하려던 우사는 법궤 옆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한 다윗은 법궤 앞에서 춤추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규칙이나 공식처럼 여겨서 맹목적으로 지키려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즐거워하여 죄하러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진리와 함께 춤추고 있습니까? 모두가 법궤의 입성을 즐거워하는 축제의 자리에 미갈 한 사람만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공유하는 잔치의 기쁨에 거리를 두고 홀로 냉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왕의 모습에서 벗어난 새로운 왕 다윗의 모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절대 권력자로서의 왕을 기대했던 사울의 딸 미갈은 이스라엘의 왕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임을 믿는 다윗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옛 관습에 갇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배척했던 유대인들과 같았습니다.
굳은 생각과 옛 관습에 갇혀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한 일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체면 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다윗은 높아졌지만 그 모습을 비웃었던 미갈은 도리어 비천해지고 낮아졌습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주님을 따르려 할 때 높이 오르려는 욕망보다 큰 장애물은 없습니다. 복음은 고귀하지만 고상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두려워 내려오지 못하는 자리나 버리지 못하는 자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음을 기억합시다. 주여,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고 은혜 안에서 마음껏 뛰노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네, 드디어. 네. 이게 이제 다윗이 진짜 우리 왕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왕이구나.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백성들한테 각인되는 모습입니다. 다윗 왕조는 그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성공적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그야말로 확실한 정치적 권력을 누리면서 거기에 플러스 어떤 제사의식과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절대적인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미갈이 오늘 이제 특별히 나오는데요. 오늘날에도 미갈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갈은 누구냐? 사울의 딸이죠. 사울의 딸인데 이분은 다윗을 사랑하면서도 다윗의 문화, 다윗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했네요. 다윗은 제가 볼 땐 참 다윗 같은 사람이 없죠. 네, 되게 순수해요. 네. 왕의 신분을 내려놓고 하느님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 네, 다윗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베데돔이 이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확신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저주를 풀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율법대로 하는 거죠. 이제 기억이 되살아났나 봐요. 어깨에 메고. 네. 야, 대단하지 않아요? 여섯 걸음 하고 나서 또 제사를 지내고 그랬다는 게 대단한 정성이죠. 예. 참. 다윗은 춤을 추고 이스라엘은 환호하고 나팔을 불면서 축하했다.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다윗은 예배하고 미갈은 판단하고 업신여겼다는 건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쁨을 알지 못했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겉모양만 봤어요. 경건의 모양만 기대했지 기존의 형식으로는 담아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 회복의 기쁨, 그분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기쁨을 알지 못했습니다. 미갈은 껍데기 신앙의 아주 본보기입니다. 웃사가 불순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자로 만들었다면 이 같은 미갈의 모습은 예배를요 아주 근엄하고 고상한 종교 행위로 전락시켜서
하나님을 죽은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울리는 가장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왕이 왕답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미갈이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 저주를 받은 것은 오히려 약과입니다. 진심으로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다윗. 네. 미갈은 다윗을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표현상으로 볼 때 좀 경박스러운 예배 모습이 될 수 있어도 그 마음속에 진심이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네. 오늘날 미갈 같은 사람 무지 많은 거 아시죠? 경건한 예배라는 게 조용하게 클래시컬하게만 있는 게 경건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제대로 반응하는 게 진짜 경건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복을 받고 미갈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장 정직하게, 가장 적나라한 자신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던 다윗. 그게 설령 미갈한테 천박하게 보일지라도 다윗은 상관없었죠. 네, 그는 뭔가 이렇게 꾸미고 이런 거보다도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노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영광을 주셨지만 이미 사라진 사울에게서 물려받은 하찮은 권력에 의지하여 진실한 예배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려고 한 미갈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훈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에서 나온 경건의 모양인지 아니면 모양만 있는 거고 능력은 없는 건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 뛰놀며 춤을 추는 예배자가 되세요.